날씨가 좀 영상과 영하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미세먼지가 보통이지만은 오늘날 측정은 좀 이렇게 좀 관대한 측정이라서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목이 증명을 합니다. 목이 계속 붓고 있고 목이 아픕니다. 미세먼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반질반질하지만 허약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또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이 겨울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굉장히 또 당황스럽고, 또 요즘에 도시가스 비가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놀랍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왔습니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겨울이 이렇게 힘드는 상황이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울해지고 비난하고 또 뭐 이렇게 불평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요한복음은 개월 전쯤에 11장을 두고 다음을 다른 주제로 갔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었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기울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마르다는 또 분주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열심히 대접하는 그런 자매. 나사로는 또 그 오라비. 그래서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앞에 보면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지난번에도 백부장의 종은 말만 해도 낫고 또 직접 찾아가서 낫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 가족의 슬픔을 더하게 하셨을까? 절망을 더하게 했을까? 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문제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다나 오셨더라면은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질문.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문이 순수한 질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의 질문입니까?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의 의도가. 이 두 자매의 마음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질문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여야 될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와 생명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존재를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것은 예수님보다 작은 것, 생명도 예수님보다 작은 것, 사랑도 예수님보다 작은 것, 능력도 예수님보다 작은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떤 예수님의 일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생명 자체이고 부활 자체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 자체입니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이런 것들이 일부러 생각하지 마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한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울으셨을까? 비통했을까?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가서 있는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 보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또 학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지금 비통하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아파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문, 그들의 마음, 그들이 갖고 있는 숨겨지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 비통하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을 압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사랑이신, 구원이신,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눈이 동글동글 깜박깜박 고개를 숙이고 돌리고 입을 쑥 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르다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 지금 삐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너무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라버니를 죽게 내둔 그 예수를 신뢰하고 있어요?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라버니가 안 죽어봐서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또 지났을 때 그 상황들에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또 지금도 여러분 닥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버리고 아예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데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하고만 짓어야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 많이 움직입니까? 뭔가 많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 상황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라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인지합니까? 이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건 내가 할 거야. 알겠습니다. 하십시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어린이 찬양도 있고 어른들 찬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러는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일들은 꾸며내지 않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를 죽게 놔뒀으며 왜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흘이나된 이 시체가 부패되어 있는 이 사람을 끄집어내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으면 믿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 마르다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당신이 구하는 건 다 이루어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을까? 그를 보면서, 그런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우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끄집어냅니다. 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는 뭐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데 예수 자체가 부활하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일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또 믿을 만한데 우리는 그냥 부활이 난 사건 여기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 부활이 뭔지를 몰라갑니다. 그래서 마르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마지막 때는 부활할 것,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베드로는 날마다 산소망을 갖고 있다. 매 순간마다. 이거는 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나를 믿으면 진짜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런 일을 꾸며내니까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서 이 대제장과 장로들, 이 정치인들은 당황스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에 있습니까? 어떠한 시선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뭡니까? 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나 문제에 있습니까? 방법에 있습니까? 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다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을 만한 증거, 확신을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일어나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적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심으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 내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관점, 내 시선에서는 문제와 사건과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묘수.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관심을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갑니다. 장례식을 치르려니 장례식은 죽은 자들한테 치워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따라갑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직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소시키려고, 없애려고, 해결해버리려고 여러분은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예수께만 있길 바랍니다.